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영화관도 종종 가곤 했었는데요, 영화관에 가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장르는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액션, 영화, 로맨스 영화, 코미디, 히어로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영화들 중에 가끔 아주 어두운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재작년에 개봉해서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던 우리 한국 영화 기생충이 바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뭔가 웃기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참 어둡기도 하고 또 무거웠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선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면서도 죄를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인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인을 죽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마침내 그들의 악에 바친 소리가 승리하고 죽음이 언도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내려지는 이 장면, 온통 죄인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헤롯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죽을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요.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 무리들, 그들을 설득하려는 빌라도, 원래는 죽었어야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노임받은 바라바. 오늘 본문은 이 악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본문만을 읽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형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 죽을 죄가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려는 듯 보호하려는 듯 보이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빌라도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지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린 이 결정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줄 알면서도 그들이 이토록 이 일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여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면 이는 황제의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를 옹호한 또 다른 반역자가 되어 영모죄에 엮일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누가복음 13장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장에 끌고 가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지십니까?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형을 내린 후 자신은 예수님의 피와는 상관없다고, 자신은 무죄하다고 물에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이어져 온 전통은 사도신경을 통해 빌라도, 그가 바로 예수님께 가장 참혹한 죽음 십자가형을 언도한 당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에 백신 맞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지난 월요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백신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기저질환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비만인 사람도 기저질환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균보다는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지 않습니까? 살이 찐 게 도움이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팔에 백신을 맞고 한 2, 3일은 맞은 곳이 엄청 뻐근하고 또 건드리면 아프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맞은 바로 그 다음 날 저희 아내가 제 아픈 팔을 한 방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라 웃겨서 때린 것이었습니다. 왜 그 여자들 중에는 웃기면 옆에 있는 사람 팔 같은 데를 때리면서 웃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호호호호 웃으면서 제 팔을 때렸는데 제가 아주 정통으로 맞은 것이죠. 너무 아파서 한 3초간을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팔은 너무 아픈데요, 아내한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화가 나서 때린 거였다면 저도 같이 화가 났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라서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에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냐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도 살인을 저질렀지만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참회하며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면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속 숨겨진 의도는 정치적인 계산, 권력을 향한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의로우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빌라도 앞에 찾아온 유대인 무리들과 같이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악에 받쳐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기는 하지만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 물론 지금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는 어떠하신가요?
혹시 우리 속에 빌라도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감춰진 내면 속에는 많은 죄악된 의도가 우리를 흔들고 범죄케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며 늘 변명과 핑계로 자기 방어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지혜자 솔로몬은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스리기가 어려운지를 분명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보이기라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악한 의도, 죄를 기뻐하는 동기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2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 같은 험난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은 자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스리기 힘든 우리의 마음, 때론 나도 모르게 죄악된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우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면서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표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남은 이 한 주,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말씀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죠.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그저 주위에서 막 감나라 배나라 논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악한 외침들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주위에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끼어들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들이 주장하듯이 정말 죄를 지으셔서 염치가 없어서 입도 뻥끗 못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은 마치 빛과 그림자, 흙과 백처럼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먼저 유대인들 무리이지요.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과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 참 극명하게 다른 모습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킨 폭도였으며 살인자였습니다. 어떤 주석은 그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단지 그가 밀란과 살인 때문에 옥에 갇힌 죄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 유명한 이 유월절 명절에는 죄인을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를 두고 그렇게 대화를 또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한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었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가끔 사면을 내리죠. 그런데 그때 끔찍한 연쇄 살인범을 놓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겠죠. 사면을 해줘도 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을 풀어주는 건 이해가 되어도 살인자를 풀어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의인은 사형 온도를 받고 살인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불의한 판결이었지만 일제히 소리 지르며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 무리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쪽, 다수 있는 쪽이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내가 겪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질 지경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억울한 일들은 사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이 그렇게 시위를 할 때에 곧 아시안들, 우리 동양인들의 차례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 묵상하며 따라가고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저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종살이 또 옥살이가 힘들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고난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나사로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리아가 슬퍼했습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 본문 23절부터 25절 이 세 구절들은 이 일이 무리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라이트이 있었죠. 소리 없이 강한 분이라고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철저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당에 모여 다시 예배 드릴 날이 너무도 기다려지시죠? 제가 3년 전에 처음 LA 사랑의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저희 교회가 저기 버질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강단이 있고 그 뒤로 연두색 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들 하시지요? 불임절을 기대하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임절이 바로 사람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기도의 무릎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불임절 사건에 기록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도 소리 없이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지요. 1인지하 만인지상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인 하만 장군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갑니다. 급기야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곧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망하게 된 것 같은 그때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왕비, 하필이면 그날 그녀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여서 이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로부터 구해 주었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큰 상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잔치 자리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왕의 눈에 왕비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던 하만 장군의 모습이 마치 왕비를 범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하만 장군은 왕의 분노를 사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 뒤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에는 악인들이 판치는 순간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땀과 피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하셨고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의 증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임절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진 이때에 온라인 예배라는 아직도 조금은 어색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까지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진리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했습니까? 힘든 시기를 지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한다는 이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다만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가 십자가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임절의 기적을 경험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지난 후에야 생명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할 수 있었고요. 나사로는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야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이 많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편에 서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의 뜻만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조차 순종보다는 내 뜻을 더 강요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는 혹시 빌라도의 편에 서서 마음속의 죄악, 욕심, 탐욕을 숨겨두고 겉으로만 나이스하고 겸손하고 착한 듯 나를 꾸미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혹시 바라바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 생명 구한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이들과 같았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들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주님의 승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